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 다지기 네 번째 시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기독교 용어 중에,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그럼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힘, 근데 그 힘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겁부터 납니다. 왜?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겁부터 납니다. 왜? 쓰러져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쓰러지신 적 혹시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어느 기도원을 간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원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딱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성령 막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다 일어나래요. 그래서 다 일어난 다음에 이제는 그 앞에 그 기도원 그 부흥사 그 목사님께서 이제는 다 일어난 사람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뒤에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근데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안수, 그냥 손을 딱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 딱 갖다 대는데 바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두 분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왜? 쓰러질 때 어떻게 해요? 받아주려고. 만약에 그냥 쓰러졌는데 그냥 쾅 하면 안 되잖아요. 뇌진탕 걸리잖아요. 한번 이제는 그 앞쪽부터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는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 쓰러지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별로 쓰러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밀더라고요. 쓰러지라고. 발을 거는 식으로 하면서 저를 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쓰러졌어요.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협 소설에 보면 장풍 있죠, 장풍. 이게 장풍 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렇게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좌로 움직이면 좌로 쓰러지고 우로 움직이면 우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예요. 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사기꾼 부흥사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안수하면은 전기가 통한대요. 근데 이 사기꾼 부흥사님이 일렉트로닉 터치라고 해서 이 몸 안에 이 기계적 전기장치가 있어요. 이거를 몸에 이렇게 옷에 딱 이렇게 숨겨놓고 이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을 이렇게 소매에다가 그 선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찌릿찌릿 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와, 진짜 성령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니까 어때요? 전기가 찌릿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닌 걸로 판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현상적으로 여러분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어느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유명한 그 원장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 기도원은 방언으로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도원에 오면 누구도 방언한다? 개도 방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개도 방언하는데 왜 방언을 못 받냐 하면서 그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망을 했던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원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냥 이름만 거론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큰 교회 이분이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방언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개만도 못한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서 밤새 소나무를 붙들고 이분이 흔들면서 기도를 했대. 뭐 달라고? 방언을 달라고. 그때 끝에는 어때요? 방언이 안 주셨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바로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의 뭐는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쓰러져서 뭐 할게요? 뭐 하게요? 여러분 쓰러지면 뭐 합니까? 예언을 하면 뭐 합니까? 방언을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이,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쓰러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쓰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성령 충만의 현상 중 하나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거부해요. 왜냐면 광신적으로 빠질까봐.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머님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 어머님 권사님과 아드님과 그리고 며느리죠. 이렇게 세 분이 그때 그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이 교회에서 막 통성을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만 되면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왜 자꾸 밖으로 나갔냐? 자기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을까 봐.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왜 겁이 났습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과거에 하도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에? 교회에서만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 밥도 차려주고 아이들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항상 교회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어머니처럼 광신적으로 빠질까 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첫 번째 말씀.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술을 먹습니다. 그럼 끝내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럼 폐가 망신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희 나라에 일본 이 엄마와 딸이 우리 한국으로 여행을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모녀를 그냥 그런 사고가 있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술을 먹고 운전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이건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바로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 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술이 나를 뭐 했다고 하는 거죠? 나를 지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영혼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방탕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바로 지배의 개념이에요. 지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건 지배예요. 지배. 사람은 우리의 이 영에 빈집이 없답니다. 성경은 우리 영을 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비어있지가 않아요. 누군가 항상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에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귀신의 지배받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집은 비어있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거를 우리는 매 순간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집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면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 상태로 처하게 되고 이해력과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품위를 잃어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 책에 이런 한 가지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같은 그 동 아파트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술만 마시면 이분이 술버릇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엉뚱한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발로 그 문을 꽝꽝꽝 한 다음에 거기다가 실례를 하는 거예요. 노상방뇨하는 그 남의 집 그 현관문 앞에다가.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아주 좀 품이 있었던 사람, 얌전했던 사람, 되게 좀 그랬던 사람도 어때요? 그냥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잖아요.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건전해집니다. 건전해집니다.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성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의지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의지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고 총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이 임합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 받고 건강하세요. 시작. 여러분 건강한 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이란 같은 의미로 관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 먹잖아요. 이 물이 이 물컵에다가 가득 차면 이게 충만한 거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뭐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냐? 이게 성령 충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주님이 우리 마음이 물처럼 꽉 차는 그런 것보다 바로 뭐냐? 관계 충만이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못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행복이 와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 싸워봐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가 싸울 때 어때요? 그 집이 어때? 분위기가 삭막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부부가 어때요?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행복과 그 안에 그 영적인 그 행복의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날은 언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 하는 날이에요? 정돈하는 날이에요. 다시 재정립하는 날이 여러분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거 빨리 정돈해야 돼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층보다 관계 충만이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될까? 자, 첫 번째.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란 뭐냐? 뭘 의미하냐?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뭐냐?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생겨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바로 여러분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모습.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방언도 있었어요. 그러나 방언보다 예배 회복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인간이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어때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교회 오기 싫다고. 너무 멀다고. 토요일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하고 일을 했는데 그냥 주일날 하루라도 좀 쉬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교회 한번 오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드려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금방 알아봅니다. 귀신이 나갔다가도 얘들아, 저 집 비었다. 하나님 떠났다. 예수님 떠났다. 얘들아, 어서 와라.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완전히 우리 집을 진을 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돌아오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압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내 몸 힘들다고, 내 몸 편하자라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다시 회복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고마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값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는 이거예요. 환경과의 관계없이 감사로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따라 보실래요? 감사 충만.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며 그랬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추수감사주일답게 여기다 과일이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함께 올려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 환경과도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에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자, 만족할 족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르며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환경은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영의 관계가 누구와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즉 관계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아주 신비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있어서 사건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실패한 일도 생기고 성공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쉬운 일도 생겨요. 평안한 일도 생기고 걱정, 근심이 있는 일도 생기고 피곤한 일도 생겨요. 즐거운 일도 생겨요. 사람의 인생은 아주 이 그래프로 말하면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올라갈 때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잘 되니까. 그러나 안 될 때는 어때요? 내가 팍 꼬꾸라져 버립니다. 팍 낙심해 버리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곡선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범사의 감사.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피곤할 때도 감사, 지쳐도 감사, 지루해도 감사, 젊을 때도 감사, 아멘할 때까지. 늙을 때도 감사, 젊을 때도 감사. 할렐루야. 젊은 사람은 젊어서 감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연세가 지긋해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는 요즘에 이런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 하루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너무 재미가 없대요. 너무 무료하대요. 왜? 맨날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또 끝나면 또 집에 와서 또 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인생이 너무 지루하대요.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해요. 아무 일 없는 게. 여러분, 문제가 한번 생겨보십시오. 막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문제가 이쪽 빵 터지고 저쪽 빵 터지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 없는 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감사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내내 또 이 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한 분의 강연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과거에 있었던 강연인데, 여러분 혹시 과거에 강연 백도씨라고 혹시 아세요? 강연 백도씨. MC를 임성훈 님이 MC를 봤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세바씨 혹시 아세요? 세바씨? 안 보세요? 우리 시민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보시느라고 기도하시느라고 TV 안 보시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강연 백도씨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꼭 추천합니다. 김희아 주부의 감사라고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김희아예요. 김희아. 이분이 구세군 교회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 교회 다 아시죠? 구세군 교회 부교 출신, 부교예요. 그러니까 부교가 뭐냐면 장로교로 말하면 개신교로 그 장로교로 말씀드리면 한 권사님 정도 되는 뜻이에요. 이분이 강연 백도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꼭 보십시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한쪽에 이 홍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반 아시죠? 모반. 이렇게 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한쪽이 완전히 새빨간 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이 이분을 그만 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아원으로 가요. 근데 그 고아원이 어디냐? 바로 구세군 교단에서 운영을 했던 그런 시설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리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얼굴. 한쪽이 완전히 그 홍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엄마란 존재도 몰라요. 그냥 구세군 보육원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생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크게 상처를 받은 날을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에 이제는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미술 시간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준비를 해왔어요. 스케치북이라든가, 뭐 크레용이라든가, 이런 거, 크레파스라든가. 근데 이분만 준비를 못한 거예요. 왜? 엄마가 안 계셔서.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앞에서. 너희들 미술 시간에 이 준비 안 하네,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자기만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 나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갔대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 얘들아, 한 50명, 60명 됐대요. 그때 그 학생이. 이 얘를 딱 세워놓고 얘 얼굴을 그리라는 거예요. 얼굴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10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이 김이야,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 크게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자기 얼굴을 그리라 그래요. 다 그린 다음에 스케치북을 다 들라 그랬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50명, 60명의 애들이 스케치북을 다 들었는데 다 얼굴을 괴물로 그렸단 말이에요. 한쪽이 막 빨갛고 어떤 애는 막 마귀처럼 그리고 막. 그때 얘가 이걸 보고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아, 내가 얼마나 흉측한 사람이구나. 그때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이분의 스토리가 좀 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분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의 그런 모든 모습까지 다 끌어안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허락을 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쪽 집에, 그러니까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 시아버지한테 딱 가갖고 결혼 허락을 딱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 한쪽이 이렇게 좀 흉측한 저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진심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감싸주며 합치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해라. 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다. 아주 힘들 때, 인생 삶에서 힘들 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합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를 버린 부모님 있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비록 얼굴은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감사의 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능력의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혹시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환경에 관계없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 말씀 마칠게요.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자, 세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21절 우리 보고 마칠게요. 자, 시작.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피차 복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강제로 굴복하는 걸로 우리 여길 수가 있어요. 복종이니까.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히포타소라고 나와 있어요. 히포타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복종이란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질서에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뭐에 낮추어서 질서에 따른다. 즉 온유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이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고넬료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힘 있는 장교입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자인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부가 바로 온유와 겸손과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부부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뭐 쓰러지거나 뭐 투시로 본다던가, 또 성령 충만은 뭐 방언을 꼭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던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충만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면 우리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 예배 회복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유와 겸손으로 인간관계가 화목해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